다니엘서를 오늘부터 전교연 수련회 가기 바로 전날 8월 11일 주일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배경 설명, 왜 다니엘서인가? 제가 그냥 다니엘서 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구절에서 출발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에스겔 14장 14절, 제가 에스겔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제 인생에 성경 중에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성경이 에스겔 말씀인데,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세 인물에 주목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아무리 종말이 와고 기근과 가뭄이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이 이들처럼 살리시리라. 이 대표적인 세 사람, 성경에 얼마나 인물이 많아요. 수백 수천 인물 가운데 왜 하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오늘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참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흐름이 어때요?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 준공하라, 준행하라. 노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해 전부터, 그리고 끝나면서 2년 전에 에스겔 말씀으로 하나님의 측량이라는 주제로 40일 철야, 그리고 작년에 40일 철야 주제가 누구였죠? 욥. 네, 욥으로. 이제 남은 인물은 누구죠? 다니엘. 이게 제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누구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만들어가지고 흐름을 잡아야. 저 그렇게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고, 저 사실은 되게 즉흥적이고 빌 받으면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MBTI도 ENTP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혈액형도 트리플 B형이에요. 단무지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계획해서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교만할지 모르지만 저는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뜻과 사인이 훨씬 가슴 뜨겁게 저의 인생을 이루어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 맞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이정표예요. 이 노아, 에스겔, 욥,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 삶이 어떤 사람도 이정표 없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어요. 강물에 놓여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니까 나도 떠밀려 가는 것처럼 내가 방향을 잡든 안 잡든 어차피 가요. 중요한 건 어떤 이정표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흔히 트렌드, 흐름, 또는 뭐 경제적인 지표, 그러니까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판대에 올라와 있는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뭐 AI, 사피엔스, 또 새로운 미래가 온다. 여러분, 이런 책들이 왜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논하는 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인 만큼 우리의 이정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돌아보니까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지난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신비롭게 직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우러나온 지표들이 있었어요. 그게 6가지, 2024년에서 29년까지. 한번 PPT 볼까요? 올해 2024년은 하나님의 뜻에 즉답하라. 25년 하나님의 꿈에 단순하라. 26년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라. 27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라. 28년 하나님의 축에 전환하라. 29년 하나님의 말을 간수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흐름을 저에게 가슴에 기쁨을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말씀이라 이거를 당장 각자 와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때 당시 정황도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게 설교고 그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이지만 그것은 제가 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2500년 전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해석되는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저희 막내 아들 셋째 예일이가
친구랑 연락을 했는지 아침 6시 50분에 제 문자로 예일이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들한테 핸드폰을 중학교 갈 때까지 안 사준다고 했어요. 뭐 핸드폰 필요 없죠. 애들이 뭐 집이 요 앞이고 왔다 갔다 하고 중학생 애들이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이 뭐로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 제 핸드폰을 씁니다. 카톡도 제 핸드폰으로, 문자도 제 핸드폰으로. 가끔 이렇게 제 자녀들 카톡과 문자가 저한테 날라와요. 6시 50분에 예일이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 어제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근데 만남의 약속 장소가 바뀌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일아 12시 도화공원 오케이? 애들이 쓰는 문자는 굉장히 짧아. 문장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일이가 이응 이렇게 답이 오랫동안 오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시 50분에 오니까 제가 예일을 흔들어서 깨워서 야 친구 문자 왔다 네가 보내.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일인 척하고 답을 보내줬어요. 이게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내가 보내는 문자 스타일이 있는데 내 문자 그대로 보내면 친구가 단번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골몰하면서 예일이의 언어로 내 언어를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이응 키읔 알았어 응 이렇게 보내면서 애가 눈치 못 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여러분 내 아들내미도 언어의 재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 이 방대한 66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다는 게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 따라 딱 펼쳐가지고 옛날 이야기 그대로 딱 펼쳤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펼쳤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 무서워. 다시 펼쳤어.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되겠어요? 큰일 날 물레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대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거냐?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짜 위대하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내가 직접 막 연구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은 뭐냐면 우리가 뭔 뜻을 세우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내가 확고하게 이정표를 세우는 게 이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주목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돼요. 내가 뜻을 세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정표, 방향이 필요하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뜻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주목하면 됩니다. 좀 바꿔 말하면 주파수를 잘 맞추면 돼요. 여러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첨단 기기라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러나 단돈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라디오라도 주파수만 맞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기계가 내가 얼마나 잘 세웠냐,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에 주목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정 집사님, 김성우 집사님, 이동규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남자 집사님들. 뭘 알기가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내의 뜻. 하나, 둘, 셋. 김성우 집사님, 아내의 뜻. 저도 피차 일반입니다. 아내의 뜻을 알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깨달아집니다.
어른에겐 어른에 맞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똑같은 어려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읽을 때는 어른의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깨달아지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따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헷갈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남은 건, 중요한 건 뭐냐? 저를 따라하세요. 즉답하라. 하나님의 뜻에 즉답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건 즉답. 자,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 할렐. 할. 즉답. 금방 답이 오죠? 아, 계산할 필요 없죠? 알고 있어요. 자, 1, 2, 다시 한번. 자, 이곳은 묵지 할렐루야. 젊은 오빠 손기도 감사합니다. 즉답하라. 계산하지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읽을 때 가끔 어디다 무게를 많이 두냐면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도 뜻을 세워야 한다.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뜻을 세워도 정세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잘못 세우면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뜻을 세웠어요. 뭐라고? 이제 나는 결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할 거다. 그런데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된 뜻을 세운 거죠.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긍정맨, 예스맨이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예스야. 나는 무조건 예스. 옆에서 아내가 물어요. 나 살쪘지? 예스. 나 이상해? 예스. 너 나랑 살기 싫냐? 예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세와 상황과 흐름, 내가 뜻, 이정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어디다 세울 거냐.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정세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1절, 2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거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물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지파 안에 있던 수많은 가재 도구까지, 성전의 기물들이 싹 다 빼앗겨서 노획물로 끌려가서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몽땅 받쳐졌습니다. 이때 3절에서 5절을 보면 특별히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골라서, 이들은 출신이 남달라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외모가 출중하죠. 이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일반 사람들은 포로 그발강가, 포로 난민 수용소에 사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궁중에서 살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급 학문과 그 궁중에서 머물며 배운 거예요. 심지어 5절을 보면 왕이 지정했어. 뭐까지? 음식까지, 마시는 포도까지, 입는 옷까지, 그들을 뭘로 교육할지 3년 동안을 지정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키운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5절의 마지막 발언에서 후에 시작. 그들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 세워서 바벨론의 요직 일꾼으로 써먹기 위함이죠. 이걸 위해서 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왕족, 귀족들을 잡아다가 특별한 교육으로 먹을 거를 특별하게 주면서 이름도 다 바꿔줬어요. 다니엘,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깃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 벨은 나의 신이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모든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기원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겉과 속을, 민족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개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정세에서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무슨 뜻을 세울 수 있겠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기가 받는 교육도 쓰는 언어도 이름마저도 자기가 쓰는 모든 가제 도구 모든 일상생활이 다 바벨론식인데 거기서 무슨 뜻을 세울 수 있겠어? 또 설사 세운다 하여 그게 얼마나 대단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다니엘이 고작 세운 뜻이 뭐냐면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딱 한 가지, 왕의 신전에서 나온 음식만 내가 거부하겠다. 이 뜻 한 가지 세운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고작 그 뜻, 이걸 뜻이라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애들처럼 나 밥 안 먹어 떼쓰는 것처럼.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세운 걸 대단히 귀한 걸로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뜻인가? 이렇게까지 과대 포장하고 거창하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뜻이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군대에서 계속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야, 너만 기독교인이냐? 다 기독교인. 아니 다른 행동은 다 똑같이 하면서 술 하나 안 먹는다고. 술 안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뜻이야? 술 안 먹어야 기독교인이야? 야, 나 같으면 차라리 술 배포 넓게 먹고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 친구로 삼아줘 교회로 인도하겠다. 술 안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뜻이라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데 그 인간도 안수집사예요. 자기는 배포가 크대. 그런 것을 뜻으로 세운다고 막 힐난하게 핀잔을 주고 책망하고 그까짓 게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다니엘이 세운 뜻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뭘 반응하려고, 뭐에 대해서 즉답하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에게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흔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또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1년 12달 중에 뭐 1월, 3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달이 있어요. 나라 빼앗긴 아픔을 애통해하면서. 이런 애통하는 의미의 금식으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둘 다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반문이 일어나죠. 아니 그러면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 음식 하나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바뀌는데? 그럼 다니엘이 대답할 거예요. 네, 안 바뀌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음식 하나 안 먹는다고 남들이 나한테 야, 너 참 소신 있다, 너 참 기계가 남다르다 이렇게 칭찬할 사람도 없어요. 고작 이 뜻 세운 거예요. 그런데 10대 소년이에요. 다니엘이 10대 소년.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먹는 게 다 바벨론 음식이고 입는 옷도 바벨론이고 그들이 쓰는 언어도 바벨론이고 이름마저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고작 음식 하나 거부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 이름을 쓰고 바벨론 언어를 쓰고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벨론의 백성인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이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옆에서 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럴 바에 차라리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원한을 갚는 게 낫지. 지금 그렇게 밥 굶으면 개죽음 당하는 것밖에 더 있냐? 비참하지. 지금 네 뜻이 뭔 소용이 있냐? 달라질 거 아무도 없지.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맞는 말이죠. 틀리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즉답하는 게 음식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관순 열사가 17세 죽었습니다. 아시죠? 일본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고 기록이 남겼죠. 제가 3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 벽에 엄청난 큰 태극기가, 여기서 볼 땐 작아 보이지만 우리 본당의 이 전면보다 더 커요. 태극기가. 그 앞에 설 때 형무소를 돌아다니며 깜빵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만감이 교차하고 울렁거리고 뭔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유관순 열사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지금 일본이 통치하고 일본의 앞잡이에 우리가 눌려 있어도 유관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럴지라도 조선의 딸이다. 나는 그럴지라도 조선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지금 일본이 강해 보여도 그럴지라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17세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옥에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좀 길지만 수년 전에 한거라고 유관순 이야기 영화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한 6분짜리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직접 보시면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조선인은 일본 말을 할 줄 안다 해도 조선 말을 써. 다른이 못 갈 때. 오마이갓, 슈도 스타노카.それがお前らの得意なバンジャイだろ。さあ、バンジャイと歌ってみろ。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 세상에 오래갈 것 같으냐? 石田 천벌을 받을 거다! 죽어봐라,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만나시면 저는 그냥 노래 부르다 혼나고만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언니, 난 나중에 회복이라도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짓도 했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유하게 할 것이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지를 기꺼이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언제든 몇 번이라도 떳떳하게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를 무슨 맛인데야? 빨리 나와보라고. 17세 이 소녀가 1920년 9월 28일 날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고문으로 나올 때 이화 학당에서 자기 학생인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요구했지만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까 봐 이 시신을 안 주려고 거부하다가 받아냈어요. 이화 학당의 선교사님이. 근데 나중에 그 시신을 보니까 온몸에 뼈가 다 탈골되어 있어요. 대장, 소장, 위, 폐 싹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 물론 물이 들어가도 소화를 못해. 맞아서 고문당해 죽은 거예요. 뭘 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서. 그렇게 한다고 뭐가 변할까? 근데 이 유관순 17세 소녀가 안 되고 변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었을까? 벽 앞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나 똑같은데도 즉답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선의 딸이다. 나는 그래도 조선 사람이다. 특히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시죠? 그의 아버지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매봉교에 출석하시던, 그분들도 다 독립운동하다가 일제 고문으로 죽었던 그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릴 때부터 매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항상 했던 사람인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동안에도 자주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 인터넷에 그냥 흔하게 나와요. 기독교 서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학계에도 다 알고 있는 정설이에요. 그 기도문이 이래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만세 외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 그 뜻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근데 달라지지 않아. 변할 건 없어. 여전해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 그래도 나는 바벨론의 왕이 나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일제 통치 아래 있어도 일본 사람 아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나는 조선의 딸이고, 그걸 감옥에서 즉답한 거예요. 성도라면,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민해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까. 빛이 언제 노력해서 빛을 발합니까? 그냥 빛은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떠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즉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상한 무용론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패배주의가 있어요. 남모르게.
이렇게 혼동되는 거예요.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하나의 증후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햄릿 증후군이에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햄릿 증후군이 뭐냐면 햄릿이 그런 말을 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못하는 증후군. 우리나라 사람들 결정장애. 늘 망설여. 뭔가 뚜렷하게 결정을 못하고 그럼 답을 모르냐? 알죠. 아는데 결정을 못해. 왜냐? 우리 안에 뚜렷한 한 가지가 없어요. 즉답을 안 해. 애매모호해. 항상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점점 느슨해지고 혼탁해져서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이제 거의 천국문 입성하기 직전에 당도했던 곳이 절망의 성이라는 곳인데 이 절망의 성에는 절망의 거인이 살아요. 이 애니메이션으로 극화한 건데 이 절망의 거인이 저 앞에 세 장 안에 갇힌 이 순례자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 신실을 붙잡고 가둬놨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순례자가 보니까 주변에 청찰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절망의 거인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다들 죽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서 이 사람들 열쇠가 있거든. 근데 그 전 사진을 떠줘봐요.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이 여자인데 이 아내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름이 뭐냐면 준욱이에요. 준욱. 절망의 거인한테 잡히면 다 준욱 들어 살아가. 절망은 실체가 없는데 다 주눅 들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뭐가 소용있어? 그거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열쇠가 있는데도 못 나가고 철창에 갇혀서 스스로 나가봤자 또 잡힐 텐데 뭔 소용이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망의 성에 수두룩해요. 근데 이 순례자가 이 열쇠를 들고 문을 열고 도망가죠. 열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뜻은 이미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사단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계속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세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세뇌는 단순해요. 반복하고 지속하면 세뇌되게 돼 있어. 계속 같은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런 줄 알아. 마귀는 그 방법을 잘 써요. 수천 년 동안 그 방법이요. 계속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감옥 안에 갇혀서 외친다고 되겠어? 음식 거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무용론, 애초에 패배주의에 쌓여가지고 스스로가 세뇌당해요. 이게 세뇌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서 제가 좀 전환할게요. 세뇌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말만 들려주면 여러분도 이제 순간 그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손 목사는 배우 지성이다. 10번만 해볼까요? 시작. 배우 지성이다. 손 목사는 배우 지성이다. 손 목사는 배우 지성이다. 손 목사는 배우 지성. 10번 했다고 쳐. 그리고 이제 지성을 봐보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이게 완전 똑같아. 이게 응? 어때요? 똑같죠? 그렇다고 말해. 사람이 신기한 게 같은 말을 계속 주입하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어져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세뇌예요. 세뇌. 외로울 때, 힘들 때 접근해. 그럼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위로를 주러 찾아온 하나님의 뜻 같아. 그 사람이 마음껏 위로해 주죠. 그 사람은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모임에 데려갑니다. 새로운 모임에 가면 사람이 위축되니까 누구를 의존하냐면 자기에게 처음 잘해주던 그 사람을 계속 더 의존하게 돼. 그럼 돈독해지죠. 이때다 싶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냐면 너 교회에서 상처받았지? 이제는 교회는 잠시 중단하고 나랑 계속 같이 보내자. 이전의 교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이전 교회에 대해서 내 귀와 눈이 닫혀버려요. 계속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져. 야, 그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하던데? 야, 그 교회 좀 이상하던데? 이렇게 툭 던지면 내 마음에 훅 하고 의심의 씨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한번 딱 맞아, 그랬어, 동의하잖아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동의한 걸 번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 쭉 가게 되어 있어요. 세뇌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당시 요야김 왕도 세뇌당한 거예요. 어떤 세뇌일까요? 무용론이에요. 패배주의예요. 요야김 때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보다 더 훌륭해요. 이스라엘을
엄청난 부흥으로 이루었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자기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앙심이 투철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면 애굽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요야김은 마음에 상심과 상처가 크게 다가와.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들 뭔 소용이야?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뜻을 그렇게 정한다 한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래서 요야김이 돌아서 버려요. 세뇌예요. 안 바뀌어. 그렇게 한다고 아무 변화도 없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음식, 고퀄리티의 음식으로, 그들에게 좋은 옷으로, 이름까지 바꿔자며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야, 너희들 이렇게 왕이 너희들 신경 쓰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지금 바깥에 바벨론 다른 포로 봐봐. 걔네들 보면 지금 개고생이야. 땅에서 돌파고 있어. 너희들은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그나마 왕궁에서 직접 왕이 지정된 음식으로 너희들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너희들 앞으로 고위관직에 앉혀줘서 바벨론 사람, 너희들의 왕은 바벨론의 왕이야. 이렇게 세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홀딱 넘어가죠. 밖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개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넘어갈 뻔해요. 넘어갈 것 같죠? 우리는 바벨론 백성이다, 이 말만 들으면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그래, 안 넘어가. 왜냐? 그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 음식을 먹고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한다 해서 변할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매일 매 순간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즉답하고 또 즉답하고 또 즉답하고, 결국 바벨론의 계략 5절을 보면 그렇게 세뇌시켜서 회유시켜서 바벨론 왕 앞에 세우려고 했던 계략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망하죠. 1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깨달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앞에 선 겁니다. 의미심장한 건 19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다니엘과 시작,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다. 분명히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1장에 증언해 놨는데 1장 19절을 마무리할 때는 이들의 이름을 원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름 그대로 소개 안 했어요. 왜?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2절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우리가 다 끌려간 것 같지만, 바벨론 왕이 강해서 모든 걸 빼앗아간 것 같지만,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 거다? 넘기신 거다. 아, 이게 바벨론이 세서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우리를 맡기셨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일주일 삶 속에 하나님께 즉답하고 있는지, 너는 누군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세상에 바벨론 같은 나라가 내 왕처럼 보여도 이렇게 한다고 뭔 소용이 있냐, 사람들의 이런 무용론과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즉답하는지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다니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즉답하고 있느냐? 너희의 왕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이곳에 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될지라도, 안 되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답하십시오. 허망함에 쌓이지 마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안 된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나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즉답하며 사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왜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동광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도 그들 앞에 안 되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즉답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성도들이 즉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린애들도 하나님을 나타내요. 제가 가끔 막내한테 얘들아 아빠 엄마 좋냐? 좋아. 근데 꼭 말미에 이 말을 붙여. 근데 하나님이 더 좋아. 항상 말미에 그 말을 붙여.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삶에 진짜 좋은 분인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즉답해. 우리 같은 어른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시고 따지고 계산하고 속셈을 딴 데 두고 고민해보고?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즉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최근에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된 영상이 있어요. 외국에 치매 걸린 한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 이름을 물어도 모르고 딸의 이름을 물어도 모르고 오늘 옷 입은 색깔이 뭔지 색깔도 잊어버렸고 점심 뭐 몰라요. 근데 딱 마지막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분밖에 안 돼요. 2번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즉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저 계산 없이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버려도 예수님 우리 버린 적 없어요. 찬송가 가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찬양해 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후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답하며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 포로된 상황에서도 뭐가 바뀔까, 뭐가 변할까 두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포로된 상황에서 음식 거부하고 대한독립 만세 외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패배주의에 쌓이고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마음이 주눅들고 위축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그럴지라도 세상이 나의 왕이고 바벨론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즉답하십시오. 계산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즉답만 있으니 하나님 내 삶에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세상에 휩싸이고 무너질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 뭐가 달라질까?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 예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여전할지라도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까지 즉답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걸음도 축복하시고 앞날의 걸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무용론, 패배주의,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변할 게 뭐가 있는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17세 소녀의 입술에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거부한다고 바벨론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즉답했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평생 누리며 기뻐하며 그의 길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있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음을 감사하며 비록 변하기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당하고 힘있게 외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뜻에 즉답하며 살기로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앞날 가운데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